할렐루야. 역대하 16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아사왕의 취적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하나님하고 맹세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내적인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외적인 것은 아세라상 다 찍어버리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저들이 언약을 합니다. 이 언약을 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굉장히 큰 은혜가 넘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아사 왕의 모친, 사실은 모친이 아니라 할머니인데 마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세웠다가 폐위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아사 왕께서 이렇게 참 일을 잘했어요. 종교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부어줬는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그렇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5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요 14장이죠. 14장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그렇게 써있죠. 14장 1절에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그리고 전쟁이 다소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딱 하나님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성품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16장 1절에 보니까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스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였더라. 이게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연대수로 보면 연대수가 안 맞는다는 거죠. 옛날에 그거 이렇게 제가 열왕기 할 때 그 나눠준 거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분 몇 분 계시네요. 거기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왕으로 나눠질 때, 이때 르호보암이 나눠주는 거하고 연대를 같이 시작을 해서요, 930년 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통치했던 시대 때 20년 지나고 나서 아사 왕이 받거든요. 20년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통치하고 나답이 2년을 통치해서 24년 때, 그러니까 아사 왕 3년에 바하사가 여로보암 그 가족을 몰살을 시키고 나라를 빼앗아 버리거든요. 그 바하사가 지금 여기 오늘 16장에 나오는 바하사거든요. 그런데 바하사가
나라를 치려는 것은 24년이기 때문에 토를 다 합쳐도 48년이거든요. 이게 48년인데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다스렸던 이쪽 남유다에는 그 20년이고 그 다음에 41년을 통치하니까 아사가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사왕 36년이라고 그러는데 36년 치면은 바하사가 죽었던 때예요. 연대수로 보면. 그럼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열왕기를 찾아봐도 이게 똑바른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해석할 때에 아마 16년을 36년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풀질 않으면은 풀어지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것은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더라.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는데요. 라마 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전과 같이 교통 요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마를 건축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에 있는 아사 왕 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15장 9절에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무리들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사람들이 같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아사 왕에게 너무 감격해서 이제 저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을 보고는 누가 싫어하느냐? 바하사 왕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유다에 가면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아사 왕이 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라마를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이 큰 실수를 하는데요. 아사 왕은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스에서부터 100만 대군이 들어오잖아요. 리비아하고 합쳐서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100만 대군이 들어오니까 이 100만 대군이라면 당시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100만 대군이 들어오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대를 다 통통 털어도 58만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마음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셔서 외적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내적으로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없게 했는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리고는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있는 그런 게 유다 땅이죠. 베냐민 지파에 거의 있는 라마에 이 건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몹시 불쾌해가지고 저들을 치기 위해서 궁전에 있는 보물 다 뽑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보물 다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냐면 아람 나라 왕 베나단에게 보내면서 너 우리 아버지하고 그렇게 그때 교역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나하고도 교역하자. 그러면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금문을 받은 대신에 이스라엘을 치라. 그래서 이스라엘 치겠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 지금 유다에게 경계에 와가지고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제 공격해 들어와서 라마를 공격해 들어와서 이제 건축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북쪽에 있었던 아람 나라가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쳐내려 들어온 겁니다. 거기 여기 어디를 쳐내렸다고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요. 그렇게 해서 쳐내려오니까 이걸 보고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하사 왕이 야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철군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 북쪽을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빼서 남유다와 싸우던 것이 북쪽으로 옮겨가서 아람 나라 쪽을 막게 되니까 이때 유다의 아사 왕은 그냥 가서 그냥 다시 라마를 접수를 하고요. 라마에 건축하기 위해서 막 땅 막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 모든 그 목재니 뭐니 다 준비해놨던 것들을 그대로 써가지고 다시 베냐민 지파가 거하고 있는 땅들을
견고한 성읍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라고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루셨습니다. 예, 그때 아사 왕이 막 좋아가지고 이제 건축을 다 해놓고 좋고 이제 그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니까 또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7절에 선견자를 보내는데 이 선견자 이름이 하나니. 이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갖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서 아람 왕을 네가 의지하고 있느냐? 그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는구나 이야기합니다. 네가 밑에 있는 구스나라에서 공격해 들어왔던 100만 대군이 들어올 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해줬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아람 왕을 의지해 가지고 네가 이렇게 싸우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람 왕으로부터 너는 이제 자유함을 아람 왕이 당하고 아람 왕이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아람 왕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이 예언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괘씸하거든요. 아사 왕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치리를 많이 하고 내가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놈이 괘씸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선견자를 갖다가 옥에다 가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강박한 마음으로 백성 중에 몇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저들을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 몸에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은 15장 마지막 절에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36년부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듭니다. 발에 병이 드는 때가 여기 보니까 아사 왕 39년이라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몇 년 지난 때고 그 다음에 전쟁 끝에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들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아사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병이 들어서 심히 중하게 되어가고 있었는데 저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더라. 무엇을 말하냐면요. 의원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원을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도처도처에 의원을 쓰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요. 의사를 준 것도 당시부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를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라는 신앙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사가 여기서 실수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 의사한테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아사 왕이요 전쟁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구수에서 100만이 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정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유다 백성 전체하고 맹약을 했어요. 그런 신앙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자기 할머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라는 선포에 어겨서 나가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니까 폐위를 시켜버렸다고요. 굉장한 결단을 하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왕입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가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후반에 가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가 초반에 잘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무너졌는데 그 아들로 내려오더니만 3대체가 지나가고 나가지고는 이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종이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경계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역대에 있는 왕들을, 역대에 있는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잘 믿었다가 펑하고 넘어졌거든요. 사울 왕도 처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그랬죠. 겸손했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를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악한 영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서 결국에는 그렇게 종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사 왕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은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말하고 7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왕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착하요 열심히 일했어요.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에 믿었던 것을 쉽게 놓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아사왕이요 그 대군이 쳐들어오는데도 두렵지 않게 저들을 쳐러 나갑니다. 100만 대군을 58만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게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아사왕인데 그 신앙을 그냥 초계처럼 버려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거 경계를 해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일이 있더라도 내 신앙이 후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이렇게 내 사랑을 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굉장히 믿음이 있고요 지혜롭고 충성되고 열심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처음같이 가질 않고 마지막이 바꿔지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착해요. 니골라 당의 이들이 옳지 않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주님도 미워하는 것을 했거든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요 마지막에 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틀어졌잖아요. 아사왕이 틀어졌잖아요.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내왔던 하나님의 은총 다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하나님이 안 해준 것만 원망하게 생각해갖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 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원망하다가 하루에 가늠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24,000명이나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써놓고요.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나가 봅시다. 같이요.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차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고 첫사랑을 가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